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초 겨울에 뉴스를 보다가 참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잠깐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실 텐데 보시기 전에 참고로 이 방송사 영상 클립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잘못하면 잠깐 실시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면 다시 예배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이 클립은 유튜브 설교 영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한번 좀 준비한 영상을 보실까요? 건설 경기가 참 불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보시면 뭐 폐업한 건설 회사 수가 뭐 158개나 된다고 하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건설 경기 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참 속상했지만 제일 마음이 짠했던 건 며칠째 선택받지 못해서 남겨진 분들. 그분들 볼 때 너무 짠하더라고요. 이 인력시장은요,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이 제일 밑바닥입니다.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고 아무 회사에서도 안 뽑아준 분들이 그냥 끝까지 밀려 가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날 일을 받지 못하면, 그날 선택되지 못하면 굶어야 됩니다. 새벽 4시부터 나왔는데 6시까지 아무 현장에서도 선택되지 않고 남겨진 분이 돌아가면서 내쉬는 그 한숨 소리가 정말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너무 추운 겨울인데. 꼭 이런 상황은요, 건설 현장만, 일용직만, 인력시장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원칙이 똑같더라고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성적 좋은 사람은 먼저 선택됩니다. 입시도 그렇고요, 취직도 그렇고 승진도 그래요. 수능 이제 얼마 있으면 보는데 성적 높으면 좋은 대학에서 다 뽑아가잖아요. 회사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면 승진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늘 남겨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겨진다라는 의미, 이 세상에서 남겨진다라는 의미는 서글프고 비참하고 외로워요. 왜냐하면 이 말은 패배자, 쓸모없는 사람과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남겨진다라는 것, 남는다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겨진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남겨진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또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다. 이 그릇은 우리다. 이 그릇은요, 요 바로 전에 말한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저주의 그릇, 질그릇, 깨진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이 우리예요. 근데 이 우리가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서 또 동시에 이방인들 중에서. 이 구절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 그릇, 하나님이 구원하신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그릇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예요. 지금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이제 논증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내린 명제가 진짜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요, 호세아서 2장과 1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논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왜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해서 우리로 긍휼에 그릇된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를 수 있는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나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두 쪽 났습니다. 우리나라 분단이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분단됐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 빼놓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추대하고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정통성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왔어요. 민주주의 아시죠? 다수결. 손들어서 대통령 뽑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대통령 됐을 거예요. 10대 2인데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의 메시아를 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지파가 갖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안 할 건데 나중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할 거다.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은 적이 없지만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지만 너희를 사랑할 거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다시 통일 왕국을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다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내 자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자녀 삼으실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영리해요. 이 구절을 바울이 오늘 호세아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그렇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희는 이스라엘에 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피도 안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아니지만 내 백성 삼겠다. 내 사랑을 못 받았지만 내가 사랑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 영상 클립에서도 봤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늘 우리의 힘과 자격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경제력에 따라서 우리를 계속 밀어냅니다. 우리를 계속 남겨둬요. 그럴 때 나는 패배자인가?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빼고 남들 다 행복해 보일 때 사실 그렇게 웃고 있는 사람도요 속 들여다보면 다 속 썩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웃는 거지. 어쨌든 나만 빼고 남들이 다 행복해 보일 때 그때 나는 진짜 버려진 사람이구나, 나는 남겨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진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데 나는 이거 하나도 주체할 수 없고 이거 하나 때문에 온통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혹시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논증한 후에 바울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들고 옵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들고 와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니는 호적의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겨진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인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진짜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번성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영조 정조 시대가 태평성대고 백성들이 살기 좋았던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런 때였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했던 이스라엘이 BC 722년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만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그리고 586년에는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초토화됐어요. 나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충성한 소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소수들. 왜 이들이 멸망했는가? 성경은 이 나라, 이 북왕조와 남왕조의 멸망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왕궁도 우상 숭배했고, 제사장도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을 했고, 그냥 백성들이 우상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멸망했는데, 그때 우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남겨진 소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 믿음의 소수가 있었다라는 근거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의인이 없어서. 만약에 북왕조와 남왕조에 의인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전멸시켰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들은 다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믿음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게 했던 그 소수 남겨진 사람들처럼 유대인들 중에 일부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 개념이 된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겨진 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렘넌트라는 말입니다. 렘넌트. 나머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선택해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이게 너무 좋은 뜻입니다. 되게 좋은 단어예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 잘 못 씁니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락방 때문에. 유광수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유광수의 다락방. 자기 교회를 렘넌트 처치라고 합니다. 남겨진 자들의 교회, 렘넌트 교회. 그래서 이 다락방 교회들을 가면 렘넌트 이렇게 써 있어요, 간판에. 마치 우리가 기쁜 소식이란 말을 못 쓰는 것과 똑같아요.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우리가 왜 못 써요? 구원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이것도 못 써요. 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아니,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 개발해야 돼요. 우리 이미 좋은 걸 다 선점해서. 이 렘넌트가 그렇습니다. 이 유광수는 원래 아주 정통 보수 장로교 출신 목사예요. 고신대학을 나오고 총신대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아주 정통입니다. 정통. 그 성골이에요. 성골. 고신이 어떤 데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했던 분들이 만든 그 신학교예요. 그 교단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이 끝내줍니다.
진짜 깨알만해요. 교세는. 근데 자존심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러고 다른 교단들도 다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했거든요. 이분들은 진짜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당하고 진짜 매 맞고 다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 출신인데 이분이 귀신론과 구원론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은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김기동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과 비슷한데, 이분은 우리가 타락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귀신한테 지금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끝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귀신론과 구원론 때문에 1996년에 한국 교회들 대부분 한국 교회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이단, 참여 금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좀 보고 또 회개하고 다시 정도로 돌아오면 되는데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하나 만듭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것도 너무 좋은 말 쓰죠.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만들고 한국교회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는 유대교하고 똑같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뭐 교단 정치에 뭐 헌법에 막 비난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죠. 교단의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걸 보면서 유대교와 똑같다고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들 중에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들만 이 유대교처럼 다 죽어버린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들만 남겼다. 그래서 자기들을 렘넌트 처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2000년대에는요, 막 미국에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교세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한인 침례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렘넌트에서 파송한 목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락방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교인들에게 다락방 교육을 시키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교회가 아주 막 풍비박산이 나는 일들. 대도시에 이민교회들 많습니다. 미국에 특히 이 렘넌트 교회들이 많아요. 진짜 이 유광수가 말하는 것처럼 남은 자가 다락방이 남은 자 이퀄 다락방 이 등식이 성립이 될까요?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딱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국적이 이스라엘이거나 유대인이면 돼요. 오늘 본문의 25절에는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회복된 내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바울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자, 내 백성.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래서 렘넌트가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려면 국적을 다 유대인으로 바꾸면 돼요. 유대인으로.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는 오히려 그냥 내 백성교회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이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하려면, 왜냐하면 내 백성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피지컬리 남은 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백성이면 모를까? 너무 편협적이고 자의적인 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해석이, 이런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특히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엄청 몰려요.
그래서 이 혹시 다락방 교회, 렘넌트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교회 엄청 공격적입니다. 엄청 공격적이에요. 아주 그냥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25절의 내 백성과 또 여기에 남겨진 자는요, 아까 제가 24절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24절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24절. 24절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긍휼의 그릇으로 풀어야 돼요.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보따리가 있습니다. 여기 집합이 있어요. 제가 산수 되게 못하지만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에서 속하게 된 남은 자 그룹이 있고 이방인에서 속하게 된 내 백성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예요. 우리 유니티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걸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우리라는 집합에서 야 너네 봐라 꺼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뽑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 렘넌트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교회 이 다락방의 교리는 너무 허술해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특히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점을 너무 비난하든지 너무 또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에서 가끔 기도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그걸 이제 정죄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래요. 주의해서. 우리 모두 다 남겨진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겨두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백성 삼으셨나?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절됐을 거다. 아직 씨가 말랐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이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죠?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 천막에 방문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45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막 그렇게 하나님과 딜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딱 조건이 맞은 게 10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가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성경은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팩트예요.
이것이 남겨진 자, 남은 자, 하나님 백성의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남겨진 자는요, 되게 쓸모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연세가 있으시고 힘 없고 기술 없는 분들은 안 뽑아가요. 봉고차가 안 뽑아갑니다. 거절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엄청난 임무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진 거 별로 없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아픈지, 그죠? 동감하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하신 거예요. 힘도 없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 남겨둬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그냥 나머지 취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개화기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일이었어요. 그분들이 세운 병원이 없었을 때는요, 기침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염병 돌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세운 병원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도 살았습니다. 폐렴이 걸려도 살았어요. 결핵이 걸려도 살았어요. 실제 살았죠. 남겨진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세운 학교 때문에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글도 못 읽고 글도 못 쓰고 사람인데 사람 대접 못 받았었는데 배우고 머리가 깨우치고 그 사람 대접받게 살게 된 거잖아요. 복음이 진짜 살린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정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게 되었잖아요. 산업기에는 정말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철야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됐잖아요. 거룩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 때문에 진짜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자기들이 혼자 다 잘된 것처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망할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임무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때문에 우리 동네가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위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남은 자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0명이 이렇게 피켓 들고 촛불 시위한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팽만했던 죄가 다 없어졌겠습니까? 아니면 그 10명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기 시장을 바꿨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의인 10명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례. 우리가 위례 가서 청소한다고 위례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례 동사무소에 민원 넣는다고 해서 더 행정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남겨진 우리를 보고 이 땅을 바꾸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뭐라겠어? 이런 거 한다고 뭐 바뀌겠어? 뭐 일회용 컵 안 먹고 텀블러 하고 유리컵 쓰고 티슈 아끼고 이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 선생님이 시간이 없었나? 좀 쉽게 좀 써주시, 친절하게. 아니면 각주를 좀 다시든지. 여기 30절에 3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리고 30절에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 여기서 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따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걸 의를 따르지 않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너네는 봐봐. 너네는 의의 법이 있었어. 이 의의 법은 뭐예요? 율법. 너네 율법이 있어. 그런데 너네가 그 율법을 다 지켜봤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 왜 그런지 알아? 니네가 자꾸 그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행위로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막 억지로. 사실 그게 아닌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내가 이걸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악착같이 지키고 하나라도 더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참 좋은 건데 너희들의 걸림돌이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신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은 이걸 그냥 생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믿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서 편안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나중에 더 자세히 가겠지만 구원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 우리 행동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이신칭의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신칭의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비만증에 걸렸어요. 교회가 사회를 변혁하고 세상을 변화하고 약자들 돌보는 이런 거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행위로 얻는 거 아니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로마서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무엇냐의 문제지.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의로움을 얻는 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에 뜨려면 힘을 빼야 물에 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을 쫙 빼야 됩니다. 그래야 가라앉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에서 우리가 늘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붙들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 내가 힘주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한 원리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방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행운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요새 한숨만 나오고 어쩌면 남겨진, 버려진 잉여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임무를 위해 남겨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위대한 책임을 늘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